자, 제사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그냥 일반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레위기 학교 때 했던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요, 움직이는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인격체인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성막과 함께 대제사장의 옷은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은 성막을 짓는 재료와 같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구별된 자로서 여기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된 흉패가 아니라 이 이마에 써 있는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할 만큼 대제사장은 구별되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셨다 그럽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뭐가 되셨다 그럽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핵심을 얘기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구조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의 일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자신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언제부터 하느냐? 전날 저녁부터 해요. 저녁부터 시작을 하고요. 제사장들의 의복 관리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 향단을 준비하는 것, 제사 그 자체와 매일 상번제를 마치기까지 모든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고된 일입니다. 24반차가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계속해서 돌아갔었죠. 그리고 6월절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24반차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6월절에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저녁부터 준비한다 그랬는데요. 제사장들의 일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숙소가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죠? 그죠? 기억하는 게 좀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들의 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밖에 있습니다. 어디에 밖에 있습니까? 문이 13개잖아요. 그죠? 네.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 어떤 문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 문이군요. 어떤 문입니까? 불의 문입니다. 네. 불의 문에 보면 4개 위에, 불의 문 위에 보면은 4개의 큰 뭐가 있어요?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쉴 수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은 성소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 바깥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은 일과를 행하면서 성전에서 기대거나 앉거나 이거는 제 표현이지만 짝다리 짚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그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제사장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제사장들의 방이에요. 불의 문에 있는 성전의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 부분에 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층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연로한 제사장들은 밑에 층에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화로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피우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열쇠가 이렇게 큰 게 있죠. 저렇게 큰 열쇠 보셨습니까? 이 열쇠가 어디 열쇠라고 했죠? 지난주에 했는데요.
어디 열쇠입니까? 성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이거를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천을 깔고 잡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제사장 옷 있잖아요. 이건 거룩한 옷이에요. 구별된 옷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그 옷을 벗어요. 그 옷을 벗고 똘똘똘 잘 개켜서 말아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옷으로 잘 감싸가지고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다시 그 옷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갈아입는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을 관리할 때요, 여기 보시면은 잠이 들 때 자신들의 옷으로 거룩한 옷을 감싸서 베개로 사용했고요. 잠이 들 때 바닥에 까는 것은 천을 깔고 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준비했다면 아침에 밝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요.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기구들을 점검을 합니다. 기구들을 점검하는데 밤새 하다 남은 제단의 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 마당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져오고, 그리고 감독관들의 뒤를 따라서 모든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으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동이 트기 전에 제사장들이 함께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모든 일상의 준비는 씻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단의 제가 정리된 후에 모든 제사장이 비로소 손 발을 씻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씻는 게 뭐냐면요, 오른쪽 발을 먼저 씻습니다. 오른쪽 발을 씻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시나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양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타다 남은 기름과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도살하기 위한 두 번째 제비 뽑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비 뽑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럼 언제 하느냐? 첫 번째 아까 제사장들이 동이 트기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단에 있는 타다 남은 재를 뭐 하죠? 정리하잖아요. 그 누가 정리합니까? 아무나 정리할까요? 아무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럼 제비 뽑기 어떻게 할까요? 이 당시에 제비 뽑기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1번 김태하 목사님, 2번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뽑을까요? 여러분 그런 제비 뽑기가 아니었어요. 제비 뽑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감독관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한 제사장의 두건,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을 벗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숫자 40을 얘기를 해요. 숫자 40을 얘기를 하면 4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들었잖아요. 40이라는 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을 1부터 3까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 둘, 셋 하면 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시죠. 그럼 제가 이쪽은 하나, 이쪽은 두 개잖아요. 그죠? 합이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는 겁니다. 1부터 3까지만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까 두 건 뽑았던 사람이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뭘 하는 겁니까?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돌아가다가 아까 숫자 40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숫자 40에 딱 걸리는 사람이 뭐예요? 제비 뽑힌 겁니다. 이게 제비 뽑기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네. 이걸 제가 저희 집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누가 할 것이냐, 제비뽑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자 해갖고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막 밥 먹고 난 다음에 자 내가 가장이니까
그래도 내가 기준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갖고 누구를 지명합니다. 제 아이들 중에. 이럴 때는 아이들이 많은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점을 하고 제가 숫자 38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해서 그러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몇 나올 때까지요? 38 나올 때까지. 막 누가 걸렸어요. 너무 기뻐합니다. 막 정말 기뻐합니다. 예, 정말 기뻐해요. 누가 기뻐할까요? 안 걸린 사람이. 네, 안 걸린 사람이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비뽑기는요 반대입니다. 서로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뽑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뽑기에서 딱 뽑힌 사람은요 그날에 하나님께 뭐 한 거죠?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내가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제단에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 두 번째 제비뽑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물을 도살하는 거예요. 이거가 하이라이트고요. 이거보다 더 하이라이트는 뭐냐? 아까 말했던 금 향단에 뭐 하는 거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최상이었습니다. 그날에 뽑히지 않은 제사장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침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딴 데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거 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매년마다 목사님이 사역에 관한 어떤 사역에 있어서 누구는 뭘 맡아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막 설득을 합니다. 제발 이번에 교사를 좀 해주십시오. 교사를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또 찍혔구나, 내가 또 당첨됐구나, 막 진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쁨을 하는 부분 간혹 있습니다. 가끔 계세요. 기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가 맡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은요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뭐 국가 원수가 뭐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찾아갖고 제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대통령이 나보고 이걸 해달라 그랬대. 내가 제격이래. 막 나만 해달래.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 뭐 합니까?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탈북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북한에서야 내가 깃발 들던 사람이야 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깃발 아무나 못 든대요. 노동 현장에 노동하러 가는데 그게 뭐가 기쁘다고. 근데 깃발을 든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김정은이가 하사한 무슨 물건,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얘기해 줄게요. 그 돌격대라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돌격대인데 돌격대에 그냥 가게 됩니다. 그냥 힘없으면 가야 돼요. 돌격대 가서 하루 왼종일 일해야 됩니다. 하루 인생일이. 근데 제가 아는 자매가 10년을 돌격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 했느냐? 고속도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럼 산에 가서요. 할당량이 있습니다. 하루 할당량이. 돌을 지어가지고 어깨 등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와서 높이가 딱 있습니다. 여성은 얼만큼, 남성은 얼만큼. 그 높이만큼 어떻게 해요? 할당량만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했는지 이 자매가 등이 이렇게 굽었습니다. 좀 펴봐 그러면 이렇게 굽었어요. 뭐든지 뭐 이렇게 뭐 쌀 뭐 이런 거 그 태국에서 생활할 때 이걸 들으는데 여기에다 어깨를 치는 게요 너무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그 정도로 이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돌격대에서 10년 해갖고 우리 수령님이 하사한 텔레비전이 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무임금입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래서 돌격대 사람들이 밤에 몰래 막 이렇게 남의 집에 가고 훔쳐오기도 하거든요. 걸리면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1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그 원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고속도로를 한번 시찰하더니 잘 공사가 잘 됐다고 그 돌격대원들한테 TV 하나씩 주라 그래서 그 TV를 하사받은 걸 굉장히 기쁨을 여기거든요. 제가 딴 데로 이야기가 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누가 부여해 주신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뭐 하신 거죠? 맡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내년엔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바빠서 좀 제가 그거는 조금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만 누릴 수 있는 이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죠?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누림이 있습니다. 누가 부여해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비뽑기가 끝나면 이제 재물을 도살할 시간이 되는데 재물을 도살하는 시간은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동이 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이 트는지 안 트는지 이걸 관찰하는 제사장이 역할이 또 있어요. 그래서 동이 틀면은 이 제사장이 뭐라면 해 떴다, 동 떴다 이걸 뭐 하는 거죠? 외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재물을 도살하느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언제 도살하느냐, 해가 뜰 때입니다. 동틀 때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맡겨진 사역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해서 도살하는 사람은 도살하고요. 재물을 방에서 가져오는 시간에 역시 93개의 성소의 그릇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올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문이 그때 열리고 그래서 상번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도살하여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며 장소는 햇빛이 비치는 곳 거기가 제단 옆에 도살하는 장소에서 도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연을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 향연을 올려드리는 일까지 행하는 것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쉐마를 낭송합니다. 그러니까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송 후에 누가 제물의 지체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불을 붙일 것인가, 이것을 또 뭐합니까? 제비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제비 뽑기는요 그냥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일을 맡겨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끔 이루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맡지 못한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성스러운 옷을 보관함에 되돌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향단을
위안 숯불을 담게 되고요. 그 숯불을 가지고 금 향단에 들어가서 금 향단이 있는 곳 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성소 안에서 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행하는 것이 뭐냐면요. 축복문을 낭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축복문을 낭송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축복문을 낭송할 때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이쪽 손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는 이게 자꾸 떨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우리 신이 자매님 너무 잘하신데 네.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히브리의 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축복문을 낭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들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성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입지 않은 사람은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잘 출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이라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출석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전체적인 핵심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행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들도 다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월 달이면 우리 주일학교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섬김의 모습 가운데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운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